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2세기 초대교회에서 고백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어서 3세기에 정리되어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 뒤 10세기에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신앙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야곱은 오래전 베델에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 기도는 세월이 흘러 야곱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조금씩 안정이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10분 후부터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기억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망각, 즉 잊어버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록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림으로, 글자로, 요즘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념하고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 뒤에는 항상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에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종의 돌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이 베델에 쌓은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한 그 오래전의 기도를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를 보면 그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결과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합니다. 비록 자신은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제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야곱 자신에게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은 후 크게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12아들까지도 돌봐 주었던 한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야곱에게는 어머니에 관한 모든 기억과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은 신을 뜻합니다. 즉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성함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샤다이는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엄마 젖을 물리면 갑자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엄마의 품은 다른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고 만족감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전능함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주위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며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